안녕하세요. 영원한 도움의 송모스도의 홍마리크로스 수녀입니다. 전 현재 청주 성서 모임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이 자리에도 우리 청주교구 말씀의 봉사자들과 성서 가족들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마테오 복음서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면서 성경을 읽기 전에 드리는 기도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경 안에서 저희를 친절히 만나주시는 하느님 아버지, 넘치는 성령의 빛으로 제 눈을 열어주시어 당신의 빛을 보게 하시고 제 귀를 열어주시어 당신의 말씀을 듣게 하시며 제 마음을 열어주시어 당신의 생명을 받아 안게 해 주소서. 그리하여 말씀의 신비가 얼마나 넓고 높고 깊은지 깨달아 알고 인간의 모든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뜨거운 감동으로 저의 모든 일상생활 가운데 새로운 기쁨과 당신의 능력이 빛나게 하여 주시며 저의 모든 형제들과 함께 당신의 영광을 찬미하게 해 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임마누엘,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가난하고 나약한 우리 삶의 현실 안으로 하느님이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기가 꺾인 우리를 보시고 가엾은 마음이 드시어 우리의 아픈 처지를 낫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회복되는 이것이 하늘나라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 5장부터 7장에서요, 예수님은 산상 설교를 통해서 하늘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보여주셨고 8장부터 9장에서는 치유 기적들을 통해서 당신의 이 메시아로서의 면모를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본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끊임없이 의심하고 받아들이기를 거부합니다. 9장 말미에 마귀 들려서 말 못하는 이를 고쳐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치유 기적을 보고 군중들은 깜짝 놀랍니다.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대요. 반면에 바리사이들은 저 사람은 마귀 우두머리의 힘을 빌려서 마귀들을 쫓아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알아보는데 어떤 사람들은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조금 건너뛰어 볼까요? 11장 2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그 모든 일을 감옥에서 누군가 전해 들었습니다. 세례자 요한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어 질문합니다. 11장 2절에서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감옥에서 전해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오실 분이 선생님이십니까? 아니면 저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이런 요한의 질문에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너희들이 보고 들은 것 가서 전해줘 라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요한의 제자들이 보고 들은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4절부터 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에게 가서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여라. 눈먼 이들이 보고 다리 서는 이들이 제대로 걸으며 나병 환자들이 깨끗해지고 귀먹은 이들이 들으며 죽은 이들이 되살아나고 가난한 이들이 복음을 듣는다. 나에게 의심을 품지 않는 이는 행복하다. 네, 이것은 모든 이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구원 행위, 동시에 하늘나라가 이미 우리와 함께 있다라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이건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메시아 왕국에 대한 이사야 예언의 성취입니다.
그런데 당시 이사야는 앞으로 다가올 메시아 왕국에 대해서 예언했지만 백성들은 알아보지도 알아듣지도 못했습니다. 어찌 보면 보고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거 이사야 예언자가 선포할 때나 지금이나 매 마찬가지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 요한의 제자들 그거 다 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혹시 오실 분이 당신이십니까? 하고 묻고 있습니다. 아마도 요한의 제자들이 목격한 예수님의 모습은 자신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그 메시아의 모습과는 조금 달랐나 봅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메시아를 기대했던 것일까요?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들은 민족적 해방, 정치적 독립을 가져올 메시아에 대한 기다림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루신 해방은요, 민족적, 정치적 해방이 아니었습니다. 인간 본성의 회복이었습니다. 나의 기대와는 달라요. 그러니 보고도 볼 수 없고 듣고도 들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하니 우리의 눈과 귀가 가리워져서 우리 눈앞에 하느님의 구원과 하늘나라의 도래가 펼쳐졌음에도 그것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러면 하늘나라는 누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걸까요? 어떻게 보면 신비라는 건요,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않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니 신비죠. 모두가 볼 수 있다면 그건 더 이상 신비 아니겠죠. 그래서 하늘나라의 신비 역시 모든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나 봐요. 다만 이 신비 앞에서 하느님께서 그 신비를 드러내 보여주시는 이들과 그 신비를 감추시는 이들로만 나누어집니다. 그러면 하느님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하늘나라의 신비를 감추시고 또 어떤 이들에게는 그 신비를 드러내 보여주시는지, 마태오복음 11장 2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버지, 하늘과 땅의 주님, 지혜롭다는 자들과 슬기롭다는 자들에게는 이것을 감추시고 철부지들에게는 드러내 보이시니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롭다는 자들, 슬기롭다는 자들은 자기 지혜, 자기 지식만으로 충분하니 나 완벽해 라고 자칭하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거 다 알고 있다고 스스로 믿고 있지만 사실 이런 사람, 하느님 말씀에 접근조차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나라는 자신이 기준이 되어서 늘 나라는 틀에 맞추어서 모든 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간과한 것,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지혜의 진짜 주인은 누구이신가? 지혜의 주인 누구시죠? 맞습니다. 우리 구약에서 공부했었습니다. 하느님이시죠. 이것이 구약의 시서와 지혜서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니 어찌 보면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느님이 안 보여줄 거야가 아니에요. 하느님이 감추시는 것이 아니라 그 신비 이것 좀 볼래 해도요, 이 사람들 볼 마음이 없는 게 문제이겠지요. 반면에 철부지들, 이 철부지들에게는 하느님이 하늘나라의 신비를 드러내 보여주시는데, 여기에서 철부지는 그리스 말에 따르면 아이, 미성년자, 미숙한 자를 뜻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요, 나이가 어린 사람의 의미가 아니라 교육을 받지 못한, 그래서 지혜를 갖추지 못한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세상적인 지혜를 갖추지 못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 막 인간 극장 이런 데 보면 저 힘든 삶을 어떻게 살아왔을까 싶은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의 삶을 보면 감동이 있습니다. 그 모진 풍파를 견뎌내면서 깨닫게 된 삶의 지혜들이 있더라고요. 바로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요, 하늘나라의 신비를 받아들이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하늘나라의 신비는요, 바로 이런 사람들, 빈 마음, 겸손한 마음을 지닌 사람들이어야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이 말씀의 거울을 우리에게 돌립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우리 역시 하늘나라의 신비를 알아보기 위해서는요, 내 마음 안에 하느님의 신비가 들어설 여지 빈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알 수 없는, 볼 수 없는 영역이 있다라는 거.
내가 모르는 영역이 있다라는 거 인정하셔야만 합니다. 바로 그때 하느님께서요, 나에게도 당신 나라의 신비 열어 보여주십니다. 만일 여러분들의 주어진 일상 안에서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늘나라의 신비가 발견되지 않는다면 혹시요, 여러분들의 삶의 주도권이 하느님께 있지 않고 나에게 있기 때문은 아닌지, 내 마음에 하느님께서 움직이실 수 있는 채워주셔야만 하는 그 빈 공간이 있는지 돌아보셔야 합니다. 이제 빈 마음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그 빈 마음이 준비가 되셨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나라의 신비를 들려주십니다. 마테오복음서 13장에는요,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에 대한 비유 7가지를 들려주십니다.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 가라지의 비유, 겨자씨의 비유, 누룩의 비유, 또 보물의 비유와 진주상인의 비유, 그물의 비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 비유 이야기에 나타나는 하늘나라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좋은 씨와 가라지가 공존합니다. 둘째, 하늘나라의 시작은 아주 작습니다. 그리고 셋째, 하늘나라는 우리 가까이 있습니다. 하지만 숨겨져 있어서 우리가 발견해야지만, 찾아야지만 보입니다. 네 번째, 좋은 씨와 가라지가 공존하지만 종말에 가면 좋은 씨와 가라지는 다 가려낼 것이래요. 이 비유들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교회, 아직은 하늘나라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만 하늘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인 교회는요, 그 하늘나라의 씨앗이며 싹이래요. 지금은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시죠? 그런데 분명 이 겨자씨 한 알만큼 작은 이 씨앗이요, 놀랍게 성장할 거라고. 그래서 마지막에는 하늘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일 만큼 커질 거라고요. 이건 복음서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 삶 안에 깃들어 있는 하늘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 안에도요, 좋은 씨도 있고 나쁜 씨도 있습니다. 가라지도 있죠. 나의 작은 이 겨자씨와 같은 희생, 여러분 별거 아닌 거였는데 여러분들의 그 희생이 어떤 때는요, 나무처럼 커져서 어떤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종종 하느님께서 내 삶 안에 숨겨놓은 그 하늘나라의 신비 발견하고 깜짝 놀랄 때 있으셨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것도 마찬가지죠? 네. 어떤 때는요, 한참 지나고 난 뒤에 내가 이걸 못 봤네. 내 안에 감추어진 이 하늘나라의 보물, 하느님의 보물 발견하고 때늦은 후회를 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공존하는 게 바로 나입니다. 이 모든 것이 공존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거죠.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는요, 내가 살아온 모든 순간이 하느님 앞에서 가려지게 될 거라고요. 이거 기억하셔야 합니다. 마테오복음 13장 24절에서 25절, 29절에서 30절의 말씀을 차례대로 읽겠습니다. 하늘나라는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에 비릴 수 있다. 사람들이 자는 동안에 그의 원수가 와서 밀 가운데에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 줄기가 나서 열매를 맺을 때 가라지들도 드러났다. 그는 이렇게 일렀다. 아니다. 너희가 가라지들을 거두어 내다가 밀까지 함께 뽑을지도 모른다. 수확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두어라. 수확 때에 내가 일꾼들에게 먼저 가라지를 거두어서 단으로 묶어 태워버리고 밀은 내 곳간으로 모아들이라고 하겠다. 네. 이 세상과 우리 공동체를 바라보시는 이 하느님의 마음을 좀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리면 이 씨앗이 어떻게 자랄까 몹시 궁금하고 기대에 가득 차 있습니다. 제가 몇 해 전에요, 마트에서 채소 씨앗 사서 직접 화분에 심고 물 주고 키웠거든요. 그래서 어서 싹이 나오길 기다리는 이 제 마음이요, 농부의 마음이었습니다. 며칠 후에 막 새싹 진짜 올라오더라고요. 그런데 그거 보니까 막 정말 신기하고 놀라웠습니다. 새싹이 올라오니까 너무 뿌듯하고요. 이 감탄하는 농부의 마음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고작 화분 2개 심었거든요.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 같던 이 점 하나가요. 아니, 저것이 어떻게 저렇게 자라서 잎을 틔우고 싹을 틔우고 자라는지 그저 이 놀라울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매일 아침, 저녁 제가 오매불망 이 싹이 나고 잎이 자라는 것을 지켜보는데요. 종종 어떻게 나왔는지도 모를 이 잡초, 가라지를 보면 그것도 신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삶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내 삶에서 밀과 가라지가 공존하고 있다는 거 다 알고 계시잖아요. 하느님은 우리 삶에, 내 삶의 밭에 뿌려진 씨앗이 싹을 틔우고 또 열매 맺는 것을 되게 설레고 흐뭇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실 것 같아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삶의 밭에 자리 잡은 가라지 때문에 이 농사 다 망쳤다 하시면서 후회하고 계시진 않을 것 같거든요. 하느님이요, 농사 한두 번 지어본 분 아니실 거잖아요. 농사에 서툰 사람들이 볼 때는요, 덜 자란 미리사, 이게 가라지인지 미리삭인지 이거 헷갈릴 수 있거든요. 이것도 하느님 알고 계시겠죠. 다만 농사에 서툰 나는 이게 아직까지 무엇이 미리고 가라지인지 그냥 분간할 수 없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느님은요, 그 모든 것이 세상 종말의 때에는 판가름 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역시 지금의 내가 밀인지 가라지인지 아직 알 수 없습니다. 지금은 내가 밀인 것처럼 보이시죠? 그런데 그저 한낱 가라지일 수 있습니다. 모두들 나에게 가라지라고 손가락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르는 소리 하지 마시라고요. 종국에는요, 나 밀이 될 수도 있는 존재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 무엇이 좋은 씨인지 밀인지 판단할 것이 아니라 밀로 성장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유보된 최후의 심판이 우리에게 주는 기회이자 희망입니다. 우리에게요, 아직 밀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비유 설교들을 마치신 예수님께서 고향 나자렛으로 내려가십니다. 고향 나자렛에서요, 무시를 당하시고 또 순환과 부활을 2번째로 예고하시는 장면에 이르기까지 사실 이 내용들은 마르코 복음서의 병행 구절과 거의 같은 순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제부터 18장의 본문을 살펴볼 건데요. 18장은 5개의 설교 중에 4번째 설교, 공동체의 설교 부분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하늘나라의 공동체의 원칙, 교회 공동체의 원칙에 대해서 소개하시면서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우리 가운데 함께 살아가는 저 작은 이들에 대한 태도를 통해서 하늘나라의 가장 큰 사람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라는 것을 일깨워 줍니다. 또한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용서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잠시 살펴보아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마테오가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어야만 했던 공동체의 상황입니다. 이 18장을 들어가기에 앞서서 마테오 공동체의 모습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마테오 공동체는요, 유다계 그리스도인들과 이방계 그리스도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유다계 그리스도인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전통, 종교적인 실천 교율 굉장히 성실히 지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율법 학자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은 이 사람들을 이교도, 배교자로 간주해서 회당 출입을 금지합니다. 이것 때문에 많은 유다계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을 버리고 다시 유다교의 신앙 부흥 운동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움직임을 갖게 되었나 봐요. 따라서 마테오는 다시 유다교로 돌아가려고 했던 그리스도교 신자들을 붙들기 위해서 반바리사이적인 바리사이들에 반하는 이 책을 엮어야만 했습니다. 한편 마테오 공동체의 한쪽 날개는 바로 이방계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언제든지 구약 성경 그리고 모세의 율법을 거부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테오가 산상설교에서 율법의 중요성을 강조해야만 합니다. 예수님,
율법 폐지하러 오신 거 아니었어요. 오히려 완성하러 오셨음을 일깨워 줍니다. 이 공동체에는요, 누가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인가를 두고 서열 다툼이 종종 벌어졌나 봐요. 그리고 선인과 악인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벌어지는 문제들이 있어요. 마테오는 바로 이런 자신의 공동체를 향해서 어린이처럼 작은 사람들이 가장 큰 사람입니다. 이런 작은 이들을 받아들이는 공동체가 되어야만 합니다. 작은 사람들 걸려 넘어지게 하시면 여러분 심판 피할 수 없습니다. 하느님은 잘못한 사람 용서하시는 자비로운 분이십니다. 심판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지만 그 뒤에 이어서 용서를 들려주는 것이 마테오 복음입니다. 그래서 마테오는 공동체 설교 끝에 이렇게요, 꼴찌가 첫째 되고 첫째가 꼴찌 될 것입니다 라는 말씀을 통해서 마테오 공동체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상황들을 정리해 줍니다. 이 말씀 가운데 18장 15절에서 22절, 저는 여러분들과 교회 구성원들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 잘못들, 그런데 그 잘못에 대한 형제적 교정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내 형제가 너에게 죄를 짓거든 가서 단 둘이 만나 그를 타일러라. 그가 내 말을 들으면 내가 그 형제를 얻은 것이다. 그러나 그가 내 말을 듣지 않거든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거라. 모든 일을 둘이나 세 증인의 말로 확정 지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가 그들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거든 교회에 알려라. 교회의 말도 들으려고 하지 않거든 그를 다른 민족 사람들이나 세리처럼 여겨라. 내가 또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네, 이 단락은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형제적 교정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내 형제가 죄를 짓거든, 여기서 다루는 죄는요, 단순히 나 한 사람에 대한 누군가의 험담, 모욕적인 행동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보다는 조금 더 큰 죄를 이야기합니다. 공동체로부터의 추방까지 가능한 심각한 죄인데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리 그런 죄라고 하더라도 공동체 전체에 알리기 전에 먼저 형제적 사랑으로 잘못을 바로잡는 시도 한 번 말고요, 여러 번 하셔야 한다고요. 혼자 말고요, 둘이 가시고요, 셋이 가시고요, 여러 차례 하시라고요. 바로 단계적 교정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의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공동체가 작은 이들을 소중히 여겨야겠지요. 그런데 사랑의 공동체라는 것이 그러면 내가 저 사람의 잘못 알고 있지만 그냥 눈 감아야 되겠다, 아닙니다. 서로의 잘못을 눈 감아버리는 적당히 좋은 그런 공동체 아니고요. 여기에서는 때로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에게 상처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전제합니다. 다만 그런 과정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도 마테오 복음서는 들려줍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깨워 주십니다. 이 형제적 교정하시기 전에 여러분 먼저 선행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 줄 아세요?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형제적 교정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그것도 혼자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마음을 모아서 하느님께 청하셔야 합니다. 용서는 인간의 힘만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래요. 용서요, 진짜 힘들고 어려운 거 맞잖아요. 그런데 교회라고 불리우는 이 신앙 공동체는 죄에 대한 이 하느님의 자비로운 용서를 본받아야 합니다. 하느님의 용서는 지금 우리 교회 공동체의 이 존재 자체의 중요한 근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바로 용서받은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우리를 대가 없이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 역시 죄 지은 우리 신앙의 동료들을요, 대가 없이 용서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그래도요, 어려워요.
용서라는 건 진짜 어렵잖아요. 해보려고 했는데 안 돼요. 그래서 이어지는 18장 23절에서 35절에 이 매정한 종의 비유에서 우리가 그렇게 어려워하는 그 용서요. 이것이 가능하게 하는 것은 무엇인지, 용서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나라는 자기 종들과 셈을 하려는 어떤 임금에게 빌릴 수 있다. 임금이 셈을 하기 시작하자 10,000달란트를 빚진 사람 하나가 끌려왔다. 그런데 그가 빚을 갚을 길이 없으므로 주인은 그 종에게 자신과 아내와 자식과 그 밖에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갚으라고 명령하였다. 그러자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제발 참아 주십시오. 제가 다 갚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 종의 주인은 가엾은 마음이 들어 그를 놓아주고 부채도 탕감해 주었다. 이 무자비한 종의 비유는 하느님 앞에 서 있는 우리 인간의 상황을 알려줍니다. 종이요, 자신이 하느님께 이 임금에게 진 빚이 너무 엄청나다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탕감해 달라고 하지 않고 다만 빚 갚을 기한만 연장해 달라고 간청합니다. 본인 스스로가 생각해도요, 탕감받기에는 염치가 없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임금은 그 종의 요구를 넘어서서 그 빚 자체를 탕감해 줍니다. 왜요? 왜 탕감해 줘요? 가엾은 마음 때문에요. 곧 우리의 용서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가엾은 마음, 바로 측은지심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니 그 엄청난 빚을 탕감받고 뜻밖의 횡재를 한 종이 자신에게 빚을 진 종을 만나자 그에게 한 무자비한 행동, 이것이 다른 동료들의 공분을 사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동료들이 임금에게 이 사실을 죄다 알립니다. 임금은 빚을 탕감해준 종을 그래서 다시 부릅니다. 그리고 그 종에게 이 악한 종아, 내가 너에게 자비를 베푼 것처럼 너도 그에게 자비 베풀었어야 하지 않았느냐. 이 종 역시 동료에게 자비를 실천해야 함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것은 서로 사랑하고 자비를 베푸는 일이라는 것이죠. 조금 앞으로 건너가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것이 무엇인가? 12장 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희생 제물이 아니라 자비다. 네, 이것은요, 그렇게 좀 해줄래? 자비 좀 베풀어 줄래가 아니에요. 이 이야기는 권고가 아니라 그렇게 하여라 라는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빚을 탕감받은 종,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만나자 멱살까지 잡아가면서 빚 갚기를 독촉하고 기다리지도 않은 채 감옥에 그냥 집어넣습니다. 여기서 질문합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 정도 행운을 맛보았다면 기한이라도 늘려줄 수 있을 법한데 말이죠. 이 정도 횡재했으면 다른 사람에게도 조금 맛보일 수 있게 해줄 만도 한데 말입니다. 이웃과 나와의 관계는 하느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비롯됩니다. 마찬가지로 인간과 인간 사이에 용서하는 힘, 이것도요, 내가 하느님께로부터 받은 그 용서에서 나온대요. 그러니 하느님의 자비와 용서를 체험했다면, 그래서 그것이 정말로 감사하다면 이 종 역시 자신의 동료에게 그 자비와 용서 베풀어야 마땅했습니다. 이것이 인지상정이잖아요. 그런데 이 종의 매정한 처사, 뭐가 문제였는지 제가 보니까요, 제가 누군가에게 준 사탕은요, 사탕 한 알도 잊혀지지 않거든요. 나 저 사람한테 사탕 한 알 줬는데,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받은 도움은요, 그게 아무리 엄청난 도움이라고 하더라도 금세 잊히더라고요. 이 매정한 종도
그렇지 않았을까? 그렇게도 빨리 빚을 탕감받았음을, 그 많은 죄를 용서받았음을 잊어버린 종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이집트의 종살이에서 해방시켜 주신 그 하느님을, 그 구원의 하느님을 그토록 빨리 잊었던 것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 구원의 하느님을 잊게 되었을 때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는지, 이들은 이집트의 억압에서 그들을 해방시켜 주신 하느님을 잊고 하느님의 말씀을 실천하지 않음의 결과로 하느님이 주신 선물, 그 약속의 땅을 빼앗기고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빌론 유배라는 비참한 시간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이제는 그 비참함의 시간이 바로 이 매정한 종에게 적용됩니다. 매정한 종 역시 자신이 탕감받은 그 빚, 마지막 한 푼까지 다 갚기 전엔 절대 그 감옥에서요, 풀려 나오지 못할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마테오 19장 이후에 예수님은 갈릴레아 떠나서 점차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십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이번에도 예수님 못 알아보는 게 문제입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도 예수님의 가르침에 귀 기울이는 사람 있어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귀 기울이지 않고 못마땅하게 여깁니다. 이런 맥락 안에서 예수님은 포도밭에 가서 일하겠다라고 대답했지만 가지 않은 작은 아들, 그런데 가지 않을 거예요 라고 했지만 생각을 바꾸어서 밭에 가서 일한 마다들의 비유를 들어서 세리와 창녀들이 하늘나라에 먼저 들어간다라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리고 소출을 내지 않은 포도밭 소작인의 비유를 들어서 하느님의 나라가 이제 소출 잘 내는 민족에게 주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혼인잔치의 비유를 들어 먼저 초대받은 이들 자격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들이 이제 그 잔치에 초대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이 적었기 때문에 선택된 이들이 적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 하늘나라, 초대장은 발송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늘나라에는 누가 들어가게 되는 걸까요? 마테오복음 21장 28절에서 32절입니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 있었는데 마다들에게 가서 얘야 너 오늘 포도밭에 가서 일하여라 하고 일렀다. 그는 싫습니다 하고 대답하였지만 나중에 생각을 바꾸어 일하러 갔다. 아버지는 또 다른 아들에게 가서 같은 말을 하였다. 그는 가겠습니다, 아버지 하고 대답하였지만 가지는 않았다. 이 둘 가운데 누가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였느냐? 그들이 맏아들입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느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사실 요한이 너희에게 와서 의로운 길을 가르칠 때 너희는 그를 믿지 않았지만 세리와 창녀들은 그를 믿었다. 너희는 그것을 보고도 생각을 바꾸지 않고 끝내 그를 믿지 않았다. 네, 두 아들의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아들 둘이 있었대요. 맏아들에게 포도밭 가서 일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아들에게 돌아오는 답변은 싫어요 아빠예요. 아들이 아버지에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대답은요, 내 아버지였기에 이 대답은 당시 문화적으로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그 후에 생각을 바꾸어 일하러 나갔다라고 들려줍니다. 여기서 생각을 바꾸어라는 단어는요, 후회하다, 뉘우치다, 마음을 바꾸다라는 뜻으로 옮길 수 있는데 이 큰아들 생각을 바꾸어 갔으니 결과적으로는 순종으로 이어진 거죠. 그 다음에 아버지는 다른 아들에게 가서 같은 요청을 합니다. 이 아들이요,
첫째 아들과 딱 반대되는 태도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네 아버지 갈게요 라고 대답했으나 실제로는 가지 않음으로써 결과적으로는 불순종으로 이어집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이 말씀 왜 하실까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들려주시는 의도가 뭘까요?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할 때는 반드시 의도를 갖고 하거든요. 예수님의 그 의도, 세례자 요한이 회개하여라, 하늘나라 가까이 왔다라고 이야기하며 하늘나라가 임박했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유다교의 지도자들이 그를 믿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세리와 창녀들 생각을 바꾸어 뉘우치고 요한의 메시지에 응답합니다. 그럼 이제 이 말씀,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의 첫 구절로 다시 되돌아가서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이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이 말씀, 이 이야기 왜 하실까요? 왜 이 두 아들의 비유 들려주시면서 우리의 생각을 물어보시는 걸까요? 말만 하지 마세요. 아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실천하십시오. 행동으로 움직여야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일깨워주는 것이 바로 두 아들의 비유입니다. 아는 것이 아니라 대답만 하지 마시고요. 실천하는 신앙인이 되십시오. 이제 복음서 막바지를 향해 달려갑니다. 우리에게 이제 선택할 수 있는 시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더 예수님이 우리에게 신앙의 결단 요구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늘나라의 도래를 끼어 기다리는 23장부터 25장 종말론적 설교 5번째 설교의 배경입니다. 예수님은 부르심은 받았지만 응답하지 않은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을 꾸짖으시고 예루살렘의 파괴를 예고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성전 파괴를 예고하실 때 제자들, 그런데요 선생님, 그런 일 언제 일어나는데요? 스승님의 재림과 세상 종말의 표징 어떤 걸까요? 라고 묻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종말에 관한 24장부터 25장의 말씀입니다. 24장은 예루살렘의 멸망, 세상의 종말,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에 관한 가르침을 전해줍니다. 그런데 이건 언제 일어날지 알 수 없는 막연한 아주 먼 미래의 일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종말을 기다리며 살고 있는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분 현재의 삶에 대한 경고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마테오 복음서의 이 심판의 그날은 미래 아닙니다. 오늘이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 심판날이 언제든지 그 심판의 결과는요,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받을 심판의 결과가 판가름 나게 될 거라고요. 그러니 24장 42절에서 4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니 깨어 있어라. 너희의 주인이 어느 날에 올지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다. 이것을 명심하여라. 도둑이 밤 몇 시에 올지 집주인이 알면 깨어 있으면서 도둑이 자기 집을 뚫고 들어오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가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사람의 아들이 올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서의 메시지는 심판 있습니다. 종말 올 거예요. 라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심판이냐, 구원이냐. 그런데 그날과 그 시간요,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 지금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바로 오늘부터 지금 이 바이블 무브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바로 이 순간부터 깨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우리 인생에도 끝이 있다라는 거 기억하십시오. 심판 있다, 종말 있다, 이걸 염두에 둔다면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과 같을 수 있을까요? 지금처럼 사셔도 될 것 같으세요? 이렇게 여러분들의 생애가 여러분들의 삶의 심판의 때, 종말의 때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라는 사실을 깨달았는데 난 괜찮을 것 같은데? 나 준비됐는데? 지금처럼 살아도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된다면
훌륭한 분들이십니다. 아주 훌륭한 분들이세요. 누가 언제든지 우리 집에 와도 괜찮으신 분들 있으시죠? 오세요. 자매님, 오늘 자매님 댁 가도 돼요? 라고 물었는데 언제든지 오세요 라는 분이 계세요. 이런 분은 평상시에 정리정돈 기가 막히게 잘 되어 있는 분이라는 증거입니다. 그런데요, 어떤 분은요, 어머, 다음에요. 제가 지금 너무 바쁘거든요. 그러니 다음 기회에 제가 꼭 잘 초대할게요. 지금 이대로는 안 되겠다. 다음 기회에 꼭 초대하겠다 하셔야 할 것 같다면, 그런 분들이 계신다면 매 순간 기억하셔야 합니다. 언제, 어느 순간 우리의 삶이요, 하느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지 모른다라는 그 긴장감 지니셔야 한다고요. 왜냐하면 그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죠. 자,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날과 그 시간 모르잖아요. 그냥 그 준비는 미리미리 해야 합니다. 주인이 언제 찾아오더라도 성실하게 일하고 있는 종처럼, 신랑이 언제 도착하더라도 등불 켜놓고 기다리는 처녀들처럼 지금 그렇게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25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그때에 하늘나라는 저마다 등을 들고 신랑을 맞아 나간 10처녀에 비길 수 있을 것이다. 그 가운데 5은 어리석고 5은 슬기로웠다.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은 가지고 있었지만 기름은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은 등과 함께 기름도 그릇에 담아 가지고 있었다. 네, 10처녀의 비유죠. 이 마테오 복음서에만 있는 고유한 자료입니다. 그런데 24장에서는 심판 종말, 우리에게 이 두려운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25장이 오니까 하늘나라에 대한 이야기로 옮겨갑니다. 마테오가 심판과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혼인잔치 이야기로 넘어가는 이유는요, 그 심판과 종말을 통해서 맞이하게 될 하늘나라는 기쁨의 잔치입니다. 여러분들, 겁먹지 마세요 라는 것을 떠올리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맞이하게 될 하늘나라 기쁨 가운데 여러분이 기다리는 그분은요, 만나고 싶어 죽겠는 그런 곳이라는 이야기죠. 곧 우리가 기다리는 신랑,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맞이 못해서 기다려야만 하는 분 아니라고요. 이제껏 하늘나라의 기쁨, 그 하늘나라의 기쁨을 살짝만 맛보았다면 이제 그 하늘나라의 기쁨이요, 제대로 만끽하게 해주실, 그래서 기다리고 싶은 분이 바로 다시 오실 주님이십니다. 그럼 그 맛을 제대로 보여주기 위해서 다시 오시는 그분, 그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삶은 구체적으로 어떠해야 하는가? 이게 25장 뒷부분, 예수님의 순환이 시작되기 전에 마지막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됩니다. 25장 34절에서 40절입니다. 그때에 임금이 자기 오른쪽에 있는 이들에게 이렇게 말할 것이다.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이들아, 와서 세상 창조 때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된 나라를 차지하여라.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말랐을 때에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내가 나그네였을 때에 따뜻이 맞아들였다. 또 내가 헐벗었을 때에 입을 것을 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에 돌보아 주었으며, 내가 감옥에 있을 때에 찾아 주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의인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의인들이 이렇게 말할 것이다. 주님, 저희가 언제 주님께서 굶주린 것을 보고 먹을 것을 드렸고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렸습니까? 언제 주님께서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따뜻이 맞아드렸고 헐벗으신 것을 보고 입을 것을 드렸습니까? 언제 주님께서 병드시거나 감옥에 계신 것을 보고
사자가 되었습니까? 그러면 임금이 대답할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네,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이 행위들, 유다교에 이어서 이 신약 성경에도요, 줄곧 권장되어 나오는 선행으로 제시됩니다. 제자들만 상대로 하는 10장 42절에도 이것과 비슷한 내용의 가르침이 나오는데요. 거기에서는 문제되는 사람들이 작은 이들인 반면에 여기에서는 최상급의 표현인 가장 작은 이들로 제시됩니다. 그리고 10장 42절에 제자라는 말은 여기에서는 내 형제라는 말로 대체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제자만 형제 아니고요. 곤궁에 처한 모든 사람들, 어렵고 아픈 사람 있으면 모든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우리의 형제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주님, 저희가 도대체 언제 당신께 이거 해드렸습니까? 어찌 보면 의인들의 질문이요, 일면 이해가 됩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니 이 사람들은 내가 선행을 실천했다라는 생각도 하지 않은 거죠. 이렇게 예수님은 자선은 하느님의 자녀들이 실천해야 하는 마땅한 일임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그런 마땅한 실천이 마지막 심판 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양과 염소 무리를 가르는 기준, 심판의 잣대가 된다는 것이죠. 가장 작은 이, 바로 그들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는 사람들, 나그네를 맞아들이고 헐벗은 이에게 입을 것을 주는 사람들, 바로 이런 사람들이 오늘 예수님을 맞아들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사람들이 세상 창조 때부터 바로 그런 이들을 위해서 마련된 하느님 나라, 바로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될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이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향한 마테오의 끊임없는 관심,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 입으로만 고백하는 신앙 아닙니다. 바로 지금 내 옆에 있는 가난한 이들, 나에게 상처받고 혹시 원망을 품은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 공동체에 소외되고 내쳐진 이웃들이 있다면 더 나아가서 도저히 내가 이 사람만큼은 용서가 안 돼요. 용서하기 힘든 그 사람마저도 가엾이 여기는, 그래서 내가 하느님께 받은 그 사랑을 그에게도 베푸는 것이 신앙이라고, 그런 사람이라야 예수님의 제자, 바로 그런 이들이 참 교회라고 마테오가 들려줍니다. 마테오 복음서는 우리의 이웃이 혈연, 지연, 학연 좀 뛰어넘어 보시라고요. 그리고 모든 민족에게로 확장되는 열린 공동체를 지향합니다. 너무 편협한 신앙에 갇혀 살지 마세요. 마테오 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우리에게 오신 주님,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그 구원회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주님, 우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계신 주님을 우리도 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런데 그분은요, 작은 이의 모습, 헐벗은 이의 모습, 굶주린 이의 모습, 지금 울고 있는 이의 모습, 위로받아야 하는 이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우리 가운데 바로 그런 작은 이들, 가장 작은 이들의 모습으로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청해 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알아보지 못한 사람들의, 저희가 언제요? 주님께서 굶주리시거나 목마르시거나 나그네 되신 거 보고요, 저희가 언제 시중 들지 않았다는 말입니까? 예수님, 당신께서 달라고 하셨다면 저는 더 큰 것도 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당신은 저에게 달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바로 이들의 응답이 우리의 응답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심판 설교를 끝으로 예수님은 순환의 여정을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 그리고 부활의 이야기, 뒤에 이어지는 공간 복음서들과 요한 복음서를 통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순환과 죽음, 부활은 마르코 또 루카와 요한에게 넘기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2시간에 걸쳐서 마테오를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있는 내 주변의 그 사람이 또 예수님일 수 있구나. 오늘 저와 함께 이 자리까지 동반해 주신 모든 분들이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길을 지나다가 만난 바로 그 사람도 예수님입니다. 내 삶의 주변에 나와 함께하고 있는 모든 이들이 바로 가장 작은 이들 또 다른 주님임을 잊지 않기를. 그래서 마지막에 그분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실한 종아 이리 와서 너를 위해 마련된 이 하늘나라 이 잔치 만끽하여라 라는 그 초대가 오늘 나에게 선물의 말씀이 되기를 청해 봅니다. 네, 2시간 동안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마치면서 마침 기도 바치고요. 또 말씀 안에서 살아가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 안에 또 하느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자비로우신 주님, 철부지 같은 저희에게 하늘나라의 신비를 열어 보여주시고 그 구원회로 저희를 초대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당신께서는 오늘도 치열한 세상의 한가운데 저희와 함께 하시며 저희의 지친 마음을 쉬게 하시고 저희의 상처난 영혼을 치유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좀 살 것 같고 숨 좀 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제 저희도 주변의 작은 이들의 지친 마음을 위로하고 상처난 영혼에게 자비의 손길을 건네겠습니다. 제 삶의 마지막 순간 당신 앞에 섰을 때 너는 내가 굶주렸을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말랐을 때에 마실 것을 주었다라는 말씀을 저도 들을 수 있도록 깨어 준비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당신께서 세상 창조 때부터 저희를 위하여 준비하신 그 나라를 차지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영원한 도움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 요셉,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한국의 모든 순교자,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